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 나라의 중요한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어리석은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리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죄일, 보통은 대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관한 제사 규례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러한 날들, 절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에 관한, 상번제에 관한 말씀을 또한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매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해서 또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절기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3대 절기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77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절기.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속죄일은 이러한 절기들 사이에 중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일상적으로 이거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행해지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본성,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속죄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사소한 일들,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숱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 겉면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끙끙 씨름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결정이나 내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인간의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했던 숱한 결정들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옳다,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만들고 조성해 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근심하고 억압당하고 아파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사회나 이 자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 그 어려움들이, 그 갈등들이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혹은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내가 모든 관계들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분주하고 또 바쁩니까? 그래서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종종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절기들, 우리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라든지,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주일 예배라든지, 중요한 절기들, 우리가 뭐 지난주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또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절기들마다 우리가 또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지만, 그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러한 절기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선한 존재,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선한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과거 시대를 상기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성수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성회라고 하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겠지만, 저들이 저 땅에 가서 또 흩어져서 살고 또 인구가 점차 늘겠죠. 그러다 보면 모든 인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이 성전에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뭐 1년에 3번 정도 가면 이제 개근 아닙니까? 6월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3번 하나님의 얼굴 보러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근, 3번의 개근마저도 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직접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로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만은 금식하면서,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한 죄성을 깨닫고 말입니다. 이게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돌아봐야 되는 날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 그 용서함을 받든 그런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매년 이 대속죄를 지킵니다. 대속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이 도로에 차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대속죄일 어간에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집니다. 마트에서도, 그건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친절하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박합니다. 근데 그 투박한 사람들이 꼭 이제 이런 때만 되면 굉장히 친절해지고 굉장히 상냥하게 변합니다. 뭔가 이제 대속죄일 어간에는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욤 키프림이라고 합니다. 욤 키프. 여기서 키프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덮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거를 덮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저분한 거를 다 깨끗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살짝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된 속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었고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깨끗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은 겸손한 삶,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대속죄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근데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정하는 거죠. 당신 뭔데 나한테 무죄를 선고해? 진리를, 복음을 걷어차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데 살아갈 거야.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고 그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를 잘 계획하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귀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뽑게 되겠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죄된 본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